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토입니다. 오늘은 야노도 신학할 수 있어 근현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계몽주의가 17세기 이후에 위세를 떨치면서 전통 기독교에 엄청난 도전을 가했던 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18세기의 마지막 10년 정도 굉장히 목소리가 커졌던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몽주의가 한참 달아오르던 그때 이성이라고 하는 게 모든 묶였던 것들을 다 해방할 수 있는 구원자처럼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합리주의가 너무 메마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서 이거는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낭만주의의 등장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 대신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관, 상상력, 그리고 또 감정에 호소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낭만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학자들도 그렇게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계몽주의가,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너무 메말라 보여서 거기에 대한 반향으로 생겨난 어떤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는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실제들을 전부 단순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합리성이라고 하는 틀을 두고 그 틀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잘라버리고 말하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재단해버렸으니까. 근데 낭만주의는 그 모든 방식에 대해서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여요.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합리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은 상상력을 갖고 있고 직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감성에 호소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합리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너무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런 주장이었던 거죠. 계몽주의는 실제로 환원주의적인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띠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전부 공식화 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까짓거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버릴 수도 있죠. 아무튼 계몽주의는 기독교에 굉장히 위협적인 도전을 줬던 것과는 반대로 낭만주의는 기독교에 아주 깊은 감명을 주게 됩니다. 합리주의는 아주 싫어했던 기독교의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감정적인 호소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좀 매력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현실적 필요를 모두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도 점점 더 자명해졌던 것입니다. 왜냐? 실제로 인간은 합리적으로 안 살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뭔가 딱 풀어지고 논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그런 내용대로 산다기보다는 계속 직관과 상상력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들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굳이 따로 여러 가지 예를 안 들어도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떠올리게 될 거예요. 결국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종교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종교는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합리주의 자체가 인간을 설명하는 데 조금 부족한 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는 역사 안에서 영국, 독일, 또 북아메리카에서 이루어진 철학적, 신학적 사상들의 그런 발전들을 보면 더 분명해지죠. 겨우 1세기 좀 넘으니까 독일에서는 경건주의가 발흥하고요. 영국에서는 복음주의 기독교가 훨씬 더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이 다가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합리주의는 환멸을 일으키고 또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받게 되면서 슐라이어 마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계몽주의 상황 안에서 종교 자체를 경멸하고 있는 그런 교양인들에게 기독교를 조금 더 적합하고 또 이해 가능한 내용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싶었어요. 아주 간단히만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라고 하는 게 감정 그리고 자의식의 문제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가 지은 대표적인 조직신학 책이 있는데요. The Christian Faith에서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절대 의존 감정과 관련되는지를 그거를 밝히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살면서 뭔가 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절대자에게 기대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과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기독교적으로 연결시켜 보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결국 이거였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절대 의존적 감정은 그 모든 것이 나사렛 예수에 의해 성취된 구속과 관련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하여간 슐라이어 마우는
임마누엘 칸트를 해석하고 또 비판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또 그것으로 존경도 받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개신교가 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터전을 제공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실라이어 마을을 보면 낭만주의가 기독교에는 그래도 좀 더 나은 그런 사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알고 보면 낭만주의 그 자체는 전통적 기독교에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퍼시 비시 셀리 같은 사상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감정, 그 자체적인 가치,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꼭 기독교 신앙이랑 연결될 필요가 있느냐? 굳이 기독교 신앙일 필요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한 이 얘기에 대해서 혹시 중요한 어떤 문제가 느껴지시나요? 나중에 이 사람이 말했던 이런 사상과 이런 개념이 영국 안에서 무신론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일종의 디딤돌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그때 가서 조금 더 설명하고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낭만주의에 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